신년초가 다가오면은 학교마다 진학하게 되고 또 입학을 합니다.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학교에 이제 집단 생활을 공동체 속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반찬기를 연습시키고 자기 공부하는 자리를, 교실을 안내도 하고 또 줄서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줄을 맞춰서 걷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을 줄을 맞추는데 앞으로 가는 행렬이 자꾸 맞지 않고 저들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36개 방향으로 가고 하니까 선생님이 지혜가 생겼습니다. 앞에 목표물을 향해서 그것만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온 갓 유치원 졸업한 아이들이 다 목표물을 정하라고 하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 목표를 정했냐? 네. 그러면 그 목표물만 보고 간다? 앞으로 갓 하니까 이게 그냥 가지자 그러므로 우로 갔다가 자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자로 갔다가 그 선생님이 너희들 앞에 목표물을 보고 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엉망으로 가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표물을 정하긴 정했는데 언덕에 풀 뜯어먹는 소를 정했습니다. 소가 우로 가니까 아이들도 우로, 자로 가니까 자로 가고. 제가 그 글을 읽고 또 한번 말씀드린 적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는 설 수가 없고 홀로는 기쁨이 없습니다. 함께 사는 데서 친구가 있어야 되고 동료가 있어야 되고 또 동업자가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또 동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데서도 사람이 공동체 속에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누가 나의 목표물이 되고 표대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힘드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도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인도자는 바늘 것만큼도 빈틈이 없이 여러분과 저를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하는 이 총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날에 여러분 개인 생활 하나하나 사생활까지도 또 사업 직장 생업에도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개인생활 집단 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딱 차고 신문 보고 식사도 하고 취침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 갈 때 이 차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왜? 기관사를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공중의 하늘을 나르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도 조종사가 잘 목적지 공항까지 치르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조종사가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진 강이다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임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아주 성경에 솔직 세밀하게 분명하게 나타낸 말씀이 몇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과정도 절대로 여러분 인성, 육성, 지성이 주님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이어주는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진리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즉 하나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감동 감화를 주고 깨닫게 해주고 역사해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예 강팍하고 포악하고 또 마취되어 양심이 하이맞고 그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서도 감각이 없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합격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된 그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영문에는 children of God이라고 있어요. 어린 아이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우리 자녀나 뭐 children 어린 아이나 칭호나 뭐 같은 거긴 하지만은 근데 얼마나 우리를 아주 어린 아이는 돌보지 않으면 넘어지고 지켜주지 않으면 납치당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무식해서 모르고 밥도 먹여주지 않으면 배고파서 굶게 되고 그 어린 아이는 모든 것을 다 돌봐야 돼.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린 아이, children이라고 했어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 어린 아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무식하고 어리석어도 우리가 병들고 약해도 길을 잃고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기 어떤 데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더 세밀히 번역하느라고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했어요. 아빠라고 하나님을 해서 좀 어색한 거기도 하지만은 그게 또 아주 깊은 의미잖아요. 그만 좀 친근한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영이 계신 사람은요, 하나님과 절대로 멀리 있는 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재판관이면 죄인에게는 무서운 대상입니다. 판사에 앉아 있는데 또 검사 앞에 죄수가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판사고 검사고 누구든지 뽀뽀도 하고 안기기도 하고 아빠가 매달리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그 피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고 천국 시민으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런 말이 나오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너무 하나님 사랑스럽고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막 무서운 북한 선구 방망이 들기듯이 그렇게만 하나님이 대치면 그건 죄사함 받지 못했을 때 불안 심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멀리 떠난 탕자 같은 그런 공포성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한 자녀된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받는 거, 그러면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잠깐 기도하고 같이 올랐는데 기도를 했다가 딱 머리 생각이, 어제 오전까지는 집사인데 권사가 이제 오후에 임직 받았으니까 대신분들 한번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얼마나 기쁨으로. 그런데 지난주는 아무리 올려봐도 내려봐도 뒤통 앞을 봐도 집사인데 오늘은 아무리 봐도 권사거든요. 임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에는 성경대로 마귀의 종이었고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도요,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가 기도하는 분들은 시험이 많아도 승리를 합니다. 기도해 주는 분이 많으면 그 주의 종은 승리해요. 기도 때문에. 또 여러분들 기도할 서로 중보 기도를 주고받고 하면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고받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약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래서 여기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그걸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사망의 법에서 정죄를 받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다 교회 가셨고 성령이 다 실질적으로 운행하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성령이 다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도 그것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한 자는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속으로 두고 봐야 알지. 그런 생각이 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어요. 아멘해지는 사람은요 그대로 되어져요. 아멘입니까? 두고 봐야 합니까? 할렐루야.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연구하다가 정말 내 평생의 은혜가 된 간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틀 양식도 안 주고 한 날 양식만, 매일매일 하루 양식만 준 것이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또 저들은 이틀 3일 양식을 갖다 놔봐야 그 다음 양식은 다 썩어버리고 부패하고 악취나고 오물단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광야길을 못 갑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 딱 오늘 양식만 주세요. 새벽에 가니까 만나 내렸어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내일 것은 없잖아요. 내일 가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실 믿은 사람은 매일 감사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근심이 많은 사람은 걱정하다가 끝나요. 인생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광야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애굽 생활은 불신앙 시대, 가나안은 천국 우리가 들어갔을 때 시대. 이 광야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제일 귀한 것은 매일매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학술이고 인간의 서클이고 그건 하나의 인간의 MTG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감동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 베풀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해서 성령이 확신을 주신다. 그거예요. 확신. 장래 일을 미리 알려주세요. 알려주는데 우리가 눈에 안 봐서 그렇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들이 돈이 1억이 있어요.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줘. 나중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보시오, 왜 내 돈 안 줍니까? 여기 내 돈 1억이 있는데.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구하셨습니까? 청구 안 했지만은 나 1억 있잖아. 여기 내 거 내놔. 세계 어느 은행도 그렇게 돈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정보라고 한 것은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지금 막 1억 정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 정도 아닙니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바다보다 더 많이 형량할 수 없도록 쌓여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받고 말한 대로 받고 심는 대로 받고 사모한 대로 받고 행한 대로 받고 구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항상 기도 입이 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주저하지 마. 내일 것이 안 보인다고 좌절하면 광야에서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틀분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하루 양식만 주어도 내일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근심병이 안 들은 거예요. 오늘 근심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항상 내가 말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70%가 근심으로 환자가 돼서 온다고 의사들은 항상 외치고, 근심하는 사람은 입원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걱정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이 말씀은 보약보다도 더 귀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꼭 나만 걱정이 있고, 나만 슬픔이 있고, 나만 외롭고 고독하고, 나만 소외당한 같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남 모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슴 저리고 아픈 일이 얼마나 많고, 고독한 일도 얼마나 많고, 위험도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제 부른 복음성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끝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분은 생명과 평안을 잊게 됩니다. 평안을. 여러분 사실 중국 사람들은 평안을 뿅안 그럽니다. 뿅안 그래요. 나는 무슨 병아리 소리 부른 같이 했는데 그게 나중에 평안이에요. 피스예요. 그래서 항상 중국 사람 제일 인사 많이 하는 게 뿅안 그래요. 뿅안. 그런데 정말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러분들에게 육성을 극복해요.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이 꽉 차 있다면 그 신앙이 소멸되어 있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응? 믿음이 없으면 맡기지 못하잖아요. 물건도 사람 믿어야 맡기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 수표 좀 맡아 가지고 계세요. 바보 아니면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맡기도 돼요. 여러분 사람이 믿다고 막 속이 있는 말 다 하고 나서 실컷 얘기하는가 속이 다 후련하다 해놓고 나중에는 막 잠을 못 잡니다. 왜? 한 말 안 한 말 함부로 다 했는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될 텐데 그분이 입이 가벼운데 입만 벌리면 막 그냥 튀어나오는데 그 사람은 두 귀도 듣고 한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전에도 말이지요. 정 속상해서 막 시큰 얘기하고 싶거든. 개한테 하면은 개는 듣기만 하고 누설은 안 해요. 응? 막 수천만 가지 다 말해보세요. 한마디도 누설 안 해요. 우리가 왜 개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해야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평안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평안을 너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성경 두 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뭐 김씨, 박씨, 이씨, 안씨, 채씨, 안씨, 고씨 이렇게 사람들과도 하나 되는 것도 말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첫째 영통을 하게 됩니다. 영통이 있을 때 인화가 이루어져요. 영통인화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이루어진다. 또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의 약속을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제 오늘 근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비우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없다고 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준다.